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뒤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개와 바다와 물들의 근호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시온산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14만 4천이 있는데 14만 4천은 특징이 뭐에 있었어요? 14만 4천? 이마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요. 이들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고 물소리도 같고 내성도 같고 검은고 소리 같고. 근데 검은고라고 한 것은 서양에 검은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로는 뭐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검은고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렇죠? 하프죠, 하프. 히브리어로는 킨노르라고 그래요, 킨노르. 킨노르 해서, 히브리어로 킨노르고 영어로 하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검은고 소리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울이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음이 넘어가죠.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 뭐가 임합니까? 악신이 임하죠. 악신이 임할 때 두통 증세가 오고 고통이 생기니까 그때 누구를 불러드립니까? 이제 사무엘상 16장에서 14절부터 봐보세요. 13절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강도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그래서 가니라. 기름을 부었다 하는 얘기는 어느 신이 임했다고 하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있다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안수하고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던 일을 여호와의 신이 그대로 그에게 감동을 해서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 안수할 때 손을 얹어 안수한다는 건 무엇의 약식이에요? 기름 부음의 현대판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는 무엇에 대한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난 다음에 사람의 일을 하고 다녀도 그거는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 전에 누구에게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 있었죠, 사울 왕. 그래서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킨노로 하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17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시었으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경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시어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갔더라. 예.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보면은 이 수금 하프를 많이 타요. 그 중에 영화에 나온 사람 또 누구도 유명한 사람 하나 있었죠. 로마 황제 네로. 예, 네로도 조그마한 수금이죠, 그거는.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수금, 예, 우리말로 거문고라고 하는 영어의 하프, 이 킨노로 이것은 소리 자체가 무엇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리예요. 그렇죠, 악신. 마귀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는 소리가 누구에게서 나느냐? 14만 4천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그런 소리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검은고 타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검은고 타는 소리를 달밤에 들으면 굉장히 청아하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심신이 아주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검은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프 이것은 악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잘못된 것이고 히브리어에서 킨노로 영어의 하프라고 하는 개념이 좋은데 그냥 악기 이름으로만 따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8편 2절에 예, 봐보세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강등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비파와 수금도 그냥 악기도 되지만 존재들도 비파, 수구마 그래요.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검은고 타는 자들의 검은고 타는 소리가 따라가 아니라 하프를 켜는 자들 하니까 바로 여호와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는 자들이 바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비파, 수금, 하프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은 물소리는 뭣도 물소리라고 그랬어요? 물소리, 파도소리가 두 종류가 나오죠. 멸망하는 자들도 물소리, 파도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물소리, 파도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물소리, 무리들 14만 4천에게서 나오는 소리들을 물소리, 생명이 거기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뇌성, 그 음성이 거기에 뭐가 빛이 움직일 때 나오는 소리. 그리고 검은고 소리가 아니라 킨노로 하프 타는데 하프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뭘 내보내요? 악령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소리라고 말해요. 그냥 그렇게 검은고 소리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까는 새벽을 깨우리로던데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게 나오죠. 나의 영광아 깨야만 한다. 그리고 14장 3절의 계시로 또 특징이 또 나오죠.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그러니까 저희가 14만 4천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귀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14만 4천은 어디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땅에서. 자, 헬라어로 바꿔보세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올려보세요. 자, 아포테스게스. 영어에선 from the earth로 해놨는데 이건 번역 잘못한 거예요. 이 개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이 번역을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포테스게스니까 혈과 육을 가진 자들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받고 빠져나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속을 얻다 하는 아고라조는 사다, 그런 개념이죠. 거기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뽑아낸 사람들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혈과 육의 속성과 형상에서 하늘에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진받은 사람들. 그래서 14만 4천은 아포, 게스. 그 사람들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이 부르는 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새 방언. 다 어떤 일치가 된 사람들이죠. 즉, 혈과 육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뭣도 다 바뀐 거예요. 육체에서 그리스도의 형상화되니까 입술도, 혀도 다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죠. 예전에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혀가 바뀌었기 때문에 노래도 새 노래, 방언도 새 방언.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었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래서 찬송이 그냥 성가대에서 부르는 찬송, 그것도 찬송이죠. 그런데 이 찬송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어진 자들이 부르는 찬송이 나올 때 그 찬송과 아무나 부르는 찬송하고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어디에서 입에 두었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바로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었다. 이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서 내 입에 두셨다 할 때에, 자, 출애굽기 4장의 10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말을 못해서 혀가 둔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둔하다고 말해. 하나님 앞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걸 다 배운 사람이죠. 문무겸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자기는 혀가 아주 둔한 사람이다. 그래서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새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입에도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그 입에도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나오는 찬양,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시편 114편 1절에 이스라엘 집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야곱의 다른 집은 야곱 민족에게서 족속이죠. 야곱 족속이 방언이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네, 그래서 방언이 다른 민족에서 나온다 할 때는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멸망하는 족속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고, 야곱의 집이 방언이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하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방언이라는 게 입에서 나온 소리만이 아니고 혀도 뭐예요? 방언이죠? 그러니까 다른 혀로 된 민족에게서 나올 때 뭐가? 야곱집이 방언이 다른 혀가 바뀐 사람들은 새로운 유다 지파예요. 그 사람들에게서 나올 때 유다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그래서 방언은 혀죠, 혀. 혀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 입에 함께함으로 그 사람이 또 혈과 육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혀가 되고 입이 된 사람들의 그 소리, 그 찬양,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3절에 14장 3절에 14만 4천 밖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마에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물소리, 뇌성, 하프 타는 소리, 그 다음에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이고, 그리고 혈과 육에서 구속받고 하늘에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뀐 자들이고, 그 다음에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사람들은 누구로 더불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가 단수가 아니고 헬라어로 봐보세요. 여기 복수죠. 큐나이콘에서 복수예요. 명사의 복수. 여자들과 함께 뭐 하지 아니한 자? 더럽혀짐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더럽혀짐을 받지 아니한 자. 어느 여자들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죠. 14만 4천은 여자예요. 그런데 14만 4천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 자,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들 신부로 따진다면 마귀 쪽에서도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마귀 신부들이 있죠. 마귀 여자들이 있다고요. 마귀가 무서워요? 쥐가 무서워요? 산자가 쥐를 보고 놀라는 건 그것도 기이한 일이야. 자, 마귀가 있고 신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더럽혀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자, 쉽게 생각하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러니까 불평과 두려워하노라. 이 마귀 마누라 여자들은 전부 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더럽혀지지 않았다, 정절이 있다고 그럴 때에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그 마음의 상태가 몸까지 그렇게 유지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14만 4천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있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아고라죠. 사진바 되었더니 그들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정결한 처녀 틀림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가끔 세상 쪽으로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요전날 어떤 사람이 쓴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만 하면은 그게 정결하게 되는 거다 그랬는데, 그럴 것 같으면 뭐 겁날 일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나는 고백을 만약에 한다면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하게 해라. 용서했다 하는 소리를 더하게 해라. 자기 상태 점검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상태들이 있어요, 상태들. 말로만 뭐 잘못했습니다. 그래, 누군 못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상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이 돼줘야 돼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아니한 자들. 그래서 이 더럽혀진 여자들 중에 대표가 계시록 어디에 나왔어요? 17장에 1절. 음녀가 나오죠, 음녀. 음녀가 있고 음녀들이 있어요, 음녀들. 음녀들이 있다고요. 계시록 17장 1절.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리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찬란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그래서 이 음녀가 있고 음녀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음녀들이 있어요. 이 음녀들도 세상 호적으로는 남자, 여자 다 포함돼서 음녀들입니다. 즉 마귀의 일꾼들 자체가 음녀들이에요. 외모는 번듯한데 마음이 부패해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정절이 있는 자라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14장 4절.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가, 이 정절이 있는 자라가 헬라어로 이게 뭐예요? 파르테노스죠. 파르테노스는 영어에선 버진스로 해서 이거 번역 사는 거예요. 처녀들이에요, 처녀들. 파르테노스, 버진. 버진스니까 여자들이죠, 처녀들. 그리스에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그 파르테논 신전이 뭐냐면은 거기 섬기는 자들이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여자 사제들. 근데 그리스의 그 제우스 신전에 섬기는데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매춘을 했죠, 그 사람들이. 근데 거기 있는 여자들은 거룩한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매출을 했어요. 그러면 우수대 통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그리스의 파르테노스, 파르테논 하는 이 개념들이 다 같이 연결되는. 그래서 미국에 하면 버지니아주가 있죠, 버지니아주. 버지니아가 무슨 말이에요? 처녀란 말이에요, 처녀, 버지니. 그래서 정절이 있는 자라가 아니고 처녀들이다. 누구의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존재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14장 4절 다시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음녀들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처녀들이다. 그래서 파르테노스 에스틴이에요. 지금 처녀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이죠.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 사진바 되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지금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14만 4천을 굉장히 우러러 숭상을 해요.
그러면 14만 4천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물어보면 몰라요. 14만 4천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고. 14만 4천은 지금 이제 존재를 규명하라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만 규명할 뜻이 있지 다른 사람들은 이거 규명할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왜냐? 연합되어 있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부패했느냐 아니에요. 오직 그분 때문에 사는 자들이고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사진받은 사람들이다. 사진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다,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속한 자들이 악을 하죠. 사진받은 사람들이요. 헬라어로 봐보죠. 사람들 가운데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부속을 받아 악을 하죠. 부속을 받아. 이게 사다고 말해요. 사다. 이게 수동태니까 자기가 팔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산발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단어 중에 계시록 1장 5절 6절이 항상 따라붙죠. 계시록 1장 5절 6절. 또 총선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샀죠. 그러니까 해방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원히 무슨 짐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샀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몸을 샀다. 그래서 살과 피가 이제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을 했어요. 새 것으로. 이게 영원한 빚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싫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은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건 내게 이룩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5절 그 입에 무엇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입에 왜 거짓말이 없을까요? 거짓말이 없고. 여러분들 거짓말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거짓말만 거짓말이 아니고 성경도 거짓말로 가르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한테 와서 마귀가 그러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러다 보니까 뒤 하는 내용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뜯어고쳐가지고. 성경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거짓말 안 했느냐? 옛날에 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는 혈과육에서 벗어났으니까 거짓말 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때에는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로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계 지도자들까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전부 다 그 아비가 거짓의 아비, 마귀가 거짓의 아비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말이 진실이 아니라 전부 거짓말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거짓말장이 마귀의 그 속성, 본성을 알고 나면 그들이 말하는 진실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사기꾼이 아니 그건 참말이야 참말해도 들을 때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왜? 산자를 만들지 못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 마귀하고 첫사람 하와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은요. 마귀는 거짓말을 안 했지만 하나님이 볼 땐 거짓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에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게 어떤 상태가 안 죽는 거예요? 아니 그대로 놔두고. 예수 믿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지금 마귀가 하와에게 한 얘기죠. 똑똑히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마귀 죽는다고 해서 안 죽는다고 했어요? 안 죽는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 믿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자, 봐보세요. 훔쳐요.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 어떻게 안 죽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소리 한다니까.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고? 마귀는 거짓말 했느냐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왜? 마귀 죽어요, 안 죽어요? 마귀는 안 죽었는데 하나님은 죽은 거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과의 교류와 관계성이 생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모든 관계는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누구를 따를 때? 그렇죠. 본체상 진노의 자녀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 보고 죽었다고 그래. 죽었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 하는데 그 상태가 뭘 보고 안 죽는다고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사는 것은 천년을 살든 만년 살든 영원히 살든 참경은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진실을 말했지만 이건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이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 하는 얘기는, 자 보세요. 예수를 여기서 영접을 했어. 그러면 천국은 언제 가요? 영접하고 죽을 때까지, 요 시점이 오고 죽을 때까지, 여기까지. 죽을 때까지 믿다가 죽으면 어디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맞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 사건이 맞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왜?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일하다가 죽고 천국 갔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할 때는 이건 내용이 달라요. 어떤 예수냐고, 어떤 예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사람들도, 또 십자가 우편의 강도도 주께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할 때는 그들은 살다가 죽고 어느 시점에 완성되는 세계가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 예수를 영접하는데 파라클레토스,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건 얘기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누구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죠. 이러려면은 우리가 한 번 죽어야 된다고. 뭐가? 영접할 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한 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요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 2절 이하를 봐보세요. 자, 1절 먼저 읽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죠. 이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그때부터 자기님이 죽어버리고 새 몸과 새 마음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이제 연합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영접할 때 이미 죽고, 영접할 때 여기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죽어버리고 함께 부활에 동참하고 여기서부터 요 사는 기간, 요게 육체에 남은 때를 사는 기간이에요.
그럼 육체에 남은 때를 사는 요 기간 자체가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와 연합해서 사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영접하고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고 또 메시아다 고백하고 영접하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세계가 있고 우리 세계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우리 영접은 함께 죽어버리고 함께 이미 살아난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때부터 사는 기간을 육체에 남은 때를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보는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영원한 세계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누구부터? 주와 함께 죽어버리고 함께 살아난 때부터. 그러니까 믿으면은 안 죽는다 하는 얘기 이거는 막연한 얘기란 말이에요. 죽어야 돼요 한번. 죽어버리고 살아나면 안 죽어. 그러나 마귀는 죽었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죽는다 하는 얘기는 육체적인 죽음을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마귀, 창세기의 마귀 안 죽어요 그놈들. 어디로 갑니까 결국? 불못으로 가죠. 불못으로 가요. 아직도 사람들이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들 사람 사는 데가 좋은 데입니까? 나쁜 데입니까? 물어봅시다. 사람 사는 데가 좋은데요? 재밌는데? 나쁜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두리뭉술이라고 그래. 어떤 사람 사는 데가 좋은 데냐 말이야. 어떤 사람 사는 데가. 그걸 물어봐야 돼. 도대체 어떤 사람 사는 데냐고. 세상 사람들 사는 데는요. 그 사는 그 나머지 여생이 불쌍한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존재를 살아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존재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와 저들이 사는 세계가 다른 세계입니다. 사람 사는 세계를 여러분들 이렇게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세계를 분석하고 그거를 조명해서 그 깊이를 볼 수 있을 때가 되어야 어린아이를 미워하는 거예요.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만 좋아해요? 돈만 좋아해요? 명예도 좋아해. 또요? 명예나 권세나. 그 다음에 이성이야, 이성. 이 세 가지가 다 정함이 없어요. 다 정함이 없다고. 그래서 돈은 가지고 있어도 돌고 도는 게 돈이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돈을 붙잡으려고 그래. 돌고 도는 게 돈이라 해놓고,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려면 자기도 돌아야 돼. 근데 안 돌고 이거 붙들고 있으려니까 돈이 도망가 버린다고. 명예 어때요, 명예? 자기들 말로 권불 10년이야. 10년 하면은 오래 했다고 그래, 오래 했다고. 이성, 요거 사랑이라고 그래, 요거 사랑. 세상 사람들 사랑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이 사랑도 정함이 없어. 정함이 없다고. 이게 마귀가 정신 못 차리는 게 특히 사랑 때문에 정신 못 차려 마귀가. 세상 모든 노래를 한번 봐보세요. 모든 노래. 사랑 빼면은 없어. 근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전부 다? 진실한 노래는 나 실제 괴로움, 기를 실제 밤낮으로 그거 빼놓고는 노래가 진짜 노래가 없어, 내가 보니까. 근데 노래는 그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 불러놓고 품 앞이 효도하느냐? 별로 효도 안 해. 전부 청개구리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왜 그렇게 회개를 후회는 잘하는지. 살았을 때 좀 잘하지. 여러분들, 사람들이 말하는 돈과 명예와 사랑, 이게 세 가지가 다 이게 부질없는 거예요. 영원한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현실화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사랑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시한부야, 시한부. 시한부 인생.
이게 우리가 왜 세상 유행가를 왜 안 좋아하느냐면, 안 좋아할 수밖에 없어. 체질이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들어봤자 뻔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저게. 자기 마음, 그래가지고, 사람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하는 얘기가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또. 그럼 뭘 믿겠어요? 돈과 명예와 이성 가운데.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자기 마음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믿겠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얘기는 이미 존재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왜? 마귀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일반적으로 뭐 거짓말하고 뭐 재치있게 센스있게 해가지고 나가고 뭐를 인용하고 하는데 아니에요. 마귀는 근본 자체가 거짓말쟁이에요. 근본 자체가 살인하는 자예요. 왜냐? 안 죽고 산다. 어? 내가 내 말을 들으면 안 죽는다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죽을 인생은 안 죽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북에는 공산주의면서 백성들에게 자유를 안 주면서도 국헌은 뭐로 지었다고요? 조선 인민공화국이야. 그게 어떻게 인민공화국이야? 김일성 공화국이지? 이북엔 대단한 자유를 가지고 저도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자유 없어요, 거기. 여러분들 이북 가서 3년만 살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학권층이 아니고 일반 서민으로 살으라고 그러면 생지옥이라고 그래, 거기가. 체질이 지옥에서 오래 산 사람은 천국을 또 싫어해요, 어머니. 공짜로 먹여주고 입혔거든, 놀고 먹어도. 나라가 망해도 그건 망할 때까지는 얕은 먹고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라고 그러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지금 제대로 못 누려, 지금. 왜냐하면 생각을 자꾸 뺏기니까. 생각을 자꾸 뺏겨, 어디에? 세상의 생각을 자꾸 뺏기니까 자유가 자꾸 줄어들어 버려요. 그리고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는 자들아. 흠이 없는 자들아. 이 14만 4천은 하나님께로 나아진 바 된 사람들이 14만 4천 전체에 대한 결속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000, 12 곱하기 1000, 그럼 뭐예요? 12,000이죠? 12,000 곱하기 12지파야 또. 내가 24,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2. 거기 곱하기 1000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22장에 가면 해답이 나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유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